예, 우리는 지금 신학학위 모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학위 모형이 칼 바르트의 성경주의 신학학위 모형이었고, 그것과 대칭되는 것이 현장, 상황주의, 컨텍스트 중심의 신학학위인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미의 해방신학이고, 남미의 해방신학의 핵심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남미의 해방신학에 대하여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크게는 세 가지죠. 남미 해방신학이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는 건 미국 자본주의입니다. 남미를 시장화하고 있고 괴롭히는 것이 미국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체제 아래 있는 신학자들은 남미의 해방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건너가서 독일의 전체 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의 모체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체 신학의 풍토, 독일 배경에서는 해방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남미의 해방신학과 비슷한 시기에 혹은 바로 그 직후에 따라 나온 새로운 스타일의 해방신학이 바로 여성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신학자들이 남미의 해방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세 갈래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남미의 해방신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정말로 좋은 거냐? 사실은 문제가 많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고, 해방신학이 전성기에 있었던 1980년 전후, 아직도 미국과 전 세계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도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것이 미국이었고, 미국에서는 라이너드 니버의 사회윤리 신학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라이너드 니버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조직하여 힘 가진 사람과 대등하게 싸워서 이권을 쟁취한다. 이것이 라이너드 니버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정의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 거부와 폭력을 수용하는 극단적인 신학이 등장하고, 미국의 자본주의를 제1적으로 타겟으로 하자 라이너드 니버의 제자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을 남미에 보내서 남미의 해방신학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신학을 하는지 현장 조사를 하게 했고,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고, 흑인과 백인의 차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경계선이 확실합니다. 그런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가보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남녀의 차별, 흑백의 차별처럼 너무나 확연하고, 한쪽이 절대 다수고 한쪽은 극소수고, 근데 힘의 균형으로 말하면 극소수가 절대 다수의 힘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 사회 속에서는 온건한 해방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너드 니버의 신학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라이너드 니버 제자들이 남미를 연구하고 와서 그쪽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정도로 그 해방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사회학자들, 피터 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지식사회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인식은 사회구조, 사회계급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건데, 이 피터 버거와 그의 제자들은 이 브라질의 해방신학의 배경이 되는 교육학,
이 피억압자들을 위한 교육학, 해방의 교육학 뭐 이런 것을 주창한 사람인데,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라는 거는 1980년대 한국의 운동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 의식화를 피터 버거 백인 사회학자는,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정한 목적으로 선동해가는 도구다, 선동의 도구다 라고 비판을 했고, 저희 클래스에서 그런 피터 버거의 사회학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인이. 이거에 대해서 남미에서 온 진짜 이 남미의 학생은 수업 시간에 그 피터 버거 입장을 편드는 사람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도전을 하면서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학을 간단하게 정의해 줬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보죠. 어떻게 아파? 이거는 참 곤란합니다. 병원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절절매죠. 그런 것처럼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는 선각자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계몽하여 일정한 목적으로 끌고 가는 전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가 아픈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배가 아프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때에 개념을 주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통의 도구지, 이 우매한 사람들을 소수의 지식인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선전의 도구, 그런 개념이 아니다. 저희 클래스에서 수업 시간에 열띠게 싸웠는데, 그것을 통하여 뭐 이쪽 저쪽 편들 이유가 전혀 없는 저로서는 이 백인들이 보는 남미의 해방신학의 한계를 그 현장에서 직접 느낌으로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에모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남미의 해방신학의 보기 드문 개신교 대표자 보니노, 감리교 신학자였는데요. 보니노가 와서 특강을 했고, 이거에 대한 리스판스로 한스킹과 몰트만이 리스판스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뭐 대다수가 백인이지만 이 해방신학의 도전에 대하여 기존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 이것이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였습니다. 먼저 이 한스킹의 비판을 말씀드리고 해방신학자 입장에서 제가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한스킹은 한마디로 남미의 해방신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건들지 않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너네들은 애다, 어린애다, 뭐 이런 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한스킹이 썼던 단어는 셀렉티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셀렉티비즘은 해당되는 항목이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개를 대표적인 것처럼 속여서 그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스킹은 캐톨릭 신학자고 남미의 해방신학은 주로 캐톨릭 신학입니다. 이제 캐톨릭 신학자 한스킹은 캐톨릭 내에서는 굉장히 레디컬한 개혁파지만, 남미의 해방신학에 대하여서는 너네들은 너무 편향적이고 셀렉티비즘,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남미 해방신학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구약의 출애굽의 해방의 모티프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편향적인 거다, 이런 건데, 제가 남미의 해방신학자는 아니지만 남미의 해방신학 입장에서 한스킹의 비판에 대하여 변호한다면, 세상에 보편적인 신학은 없다, 성경 전체를 통째로 전달하는 신학은 없다. 예를 들면 예수도 선별적이었고 루터도 선별적이었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 자체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소위 제 단어로 설명하면 비판적 개성이지
뭉뚱그려서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차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이성이 없는, 주체성이 없는 맹목적인 전달자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자기의 상황에서 앞선 세대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셀렉션,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준 신학학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남미의 해방신학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야기를 선별하여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전한다고 하여 이것이 편향적인 셀렉티비즘이다라는 비판, 한스킹의 비판은 넌센스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해방신학에 직접 큰 영향을 준 몰트만의 비판인데, 몰트만은 자신의 신학, 그 해방의 신학, 희망의 신학 서두에 말하죠. 내가 히틀러 때의 침묵을 지킨 것을 참여하면서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해방신학에 대하여 몰트만은 어쩌면 히틀러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처럼 비판을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단서, 유보, 에스카톨로지컬 리저베이션, 최후의 행동, 최후의 결정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이것이 파이널이다라고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폭력 행동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사람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만 맡겨라. 이런 겁니다. 히틀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세하게 몰트만이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악의 순환고리를 누군가는 깨뜨려야 된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 몰트만은 충실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니노는 이렇게 옹호를 하죠. 우리는 폭력주의자가 아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폭력을 요구하고 있다. 폭력주의자가 아니고 선제 폭력이 있었고 우리는 대응 폭력을 행사할 뿐이다. 말하자면 자기 방어로서의 적을 죽이는 거죠. 이런 것이 상황이 궁금한 사람은 아직도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로메로라고 하는 그 신부가 1980년에 암살됐는데 이 로메로라고 하는 신부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라고 하는 거는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영화의 자막입니다. 자막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 자막의 내용은 이런 거죠. 원래 이 로메로는 학자였고 바티칸에서는 이 로메로를 주교로 임명하면 이 세상이 안전할 거라고, 엘살바도르 이 세상이 혁명 전선에 가담하지 않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봐서 공부만 좋아하는 로메로를 주교로 임명하는데, 로메로는 주교가 되고 나서 말하자면 동네를 순방하고 지역을 순방하면서 각성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해방신학자로 돌변을 해서 게릴라 해방전을 지원하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미사를 집전하다가 극우파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중요한데 그 자막에 이 해방전선, 자본주의로부터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해방전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 얼마나 많이,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말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보니노 같은 해방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5명을 안 죽이면 5년 내로 우리의 형제 5,000명이 죽는다면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절박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3자가 어느 편을 들어서 말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그 갈등의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남미 해방신학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비판은 너무 심플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전통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간관이고 출발점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우리는 자본주의에 착취당한 희생자다. 우리는 시너가 아니고 빅팀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줄 알았는데 여성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모든 남자 새끼들이 다 똑같아. 이 가부장제 문화에 오류가 있다는 걸 조금도 모르고, 너네들은 집에서,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러고 여성신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구동성으로 포문을 열었고, 남미 해방신학자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역시 남자들이죠. 여성들도 있지만 남자들은 그러네, 우리도 죄인이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희생자냐 하는 논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성신학자들이 극명하게 가르쳐줬고, 해방신학자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여성신학자들이 분명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성서 안에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학위 패러다임의 1에 해당하는 칼 발트의 성경주의 신학, 해방신학자들이 칼 발트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이 성경 안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주의 신학, 발트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에 있는 출애굽의 하나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성경 안에 정답,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 해방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무슨 소리냐, 성경 그 자체가 남자들이 썼고, 대부분 성경 그 자체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여성 억압의 책이다.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성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여성신학자들은 극명하게 지적을 해줬고, 남자들 중심으로 사회 계급 해방만 생각하고 있던 남미 해방신학자들이 굉장히 순진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성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 잘못하면 개인적인 쌈박질이 되기 때문에. 여성 해방신학이 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에서 쫓겨온 다음에 할 일이 없을 때 그래도 뭐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플러신학교에 가서 가끔씩은 세미나 시간에 특강을 들었고, 어느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재미있는 풍경을 봤습니다. 그 학교에도 여성신학자가 있었고, 여성신학자는 예외 없이 성경은 악의 도구다,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 역할을 했다라는 신랄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다른 강사는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대전제로 성경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적은 같은 식탁에 앉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학계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그냥 직장일 뿐이다 라는 서글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여성신학자들도 사실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죠. 여성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질문은 한 가지는, 남성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떻게 여자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여성에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뭐 많이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성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샘플이다, 뭐 이런 뭐 별로 도움이 될, 주목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신학자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어떤 신학 패러다임보다 여성신학은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신학자들이 성경이 문제 있다라는 말을 해대면 학교의 이사진들로부터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조심스럽게만 말을 하고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신학자 자체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한국의 많은 여성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신학자들은 왜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문제가 확실하고 해답도 확실한데 사회과학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굳이 하려면 여성 해방 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구원하고 기독교를 구원하는 작업을 하자. 그게 해방 신학에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여성 신학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얘기하면 쫓겨나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여성 신학자들은 충분히 레디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뭐 신학적인 비판은 전무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욕하는 건 있지만 논리적으로 신학을 비판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아직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1981년부터 감신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 이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체제인데 여전히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이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모든 교수들은 이것을 강의하기 싫어했고, 제가 부전공이 윤리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했고, 저는 그 시간에 해방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신학이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립대학의 신입 교수들은 3년 동안 국가로부터 국가 정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세뇌 교육을 받아야 됐고, 제가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학원과 교수가 강의하는 해방신학 바로 알기, 뭐 이런 강의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전두환 시절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달하는 이야기는 손봉월 교수의 이야기를 그대로 했죠. 해방신학은 공산주의다. 이 당시에 손봉월 씨는 뭐 이 얘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학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해방신학은 분명히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보고 공산주의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은 물이다. 술은 술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한국에서 뭐 어떻게 됐다든가,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방신학은 처음부터 자본주의를 타도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3, 4페이지의 원문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손봉호 교수는 원문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손봉호 교수가 대표적으로 해방신학의 비판자로 알려져 있는데, 손봉호 교수가 한 거는 정부 주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다. 근데 그건 욕이 아닙니다. 그건 해방신학의 정체성을 잘 파악한 거죠. 안병무 선생 같은 분의 말을 역으로 이용하면, 기독교가 예수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점, 평등, 정의, 봉사정신, 이런 것을 기독교 자체가 포기했기 때문에 막스가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가서 정치적으로 포장을 해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훔쳐간 아름다운 유산을 도로 되찾아와야 된다. 안병무 선생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도행전에도 공산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방신학을 가르쳐서 뭐 공산주의다. 이건 뭐 이게 한국에 공개된 유일한 뭐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비판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방신학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 것은 꼭 해방신학만이 아닙니다.
뭐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도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서구 신학, 독일이든지 뭐 여성 신학이든지 이 서구의 신학은 제가 심각하게 질문하는 기독교 정체성, 왜 하필 기독교냐,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에 대한 질문을 서구 신학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이 한국인 우리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신학자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기 때문에 기독교의 도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도 그렇게 레디컬해 보이지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손봉 교수의 말과 연관시킨다면 남미의 해방신학은 그냥 공산주의면 됐지 예수의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기독교 이름 성경은 왜 들고 다니냐. 아마 손봉 교수가 이렇게 비판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해방신학이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다. 그건 뭐 해방신학 책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마크시스트인데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너희들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비판인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제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몽땅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죽을 거고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사실상 없다. 사람, 좋은 사람, 크리스찬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남미에서는 동의어다. 이런 것이 그들의 정서고 문화이기 때문에 남미 해방신학에 대하여 너네들은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라는 건 저 혼자 문제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중요한 도전은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